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열왕기하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맥잡기 22번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는 96번째,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가 있기 때문에 열왕기하 맥잡기로는 11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아시리아 군대하고 이제 싸우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었지만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교만이 자꾸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다가 결국은 죽을 병에 이제 걸리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교만을 이제 낮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 동안 수명을 연장해 주시는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자기 입으로 이렇게 시를 이렇게 낭독을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쭉 기록한 그런 말씀들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나중에 이제 그가 죽었을 때 유다 백성이 너무나 이제 그를 많이 사랑해서 그에게 큰 경의를 표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아라고 하는 세 사람의 통치 이야기를 열왕기하 21장, 22장, 23장 또 거기에 상응하는 역대기하 기록이 있거든요. 이 기록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한번 상고를 하고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거예요. 첫 부분은 이 히스기야의 아들로 히스기야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던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므낫세. 자,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이제 손자가 되겠죠.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 가장 악한 왕하고 가장 좋은 왕하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할애를 할 거예요. 여기 아몬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끼는데 아몬은 한 1분 하면 이제 끝나 인생이. 네,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얘기할 게 없고 이 므낫세하고 그 다음에 요시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가증한 일들을 이제 결국 행하다가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이제 멸절이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이 남왕국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그러고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일까, 이게 벌써 저 앞에 눈에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리아가 와갖고, 코앞에까지 와갖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절시키고,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때도 이렇게 쳐들어와갖고, 거의 풍전등화, 이렇게 이제 해갖고, 나라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도 눈앞에 다가오는 이와 같은 이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서 보니까 남왕국 유다에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 진노를 자극한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남왕국 유다는 누구 때문에 멸망했느냐, 한 사람을 꼽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므낫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열왕기하 24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결국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절되는 그와 같은 그 상황이 이 안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3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명령에 따라 확실히 이 일이 유다에 임하였으니 이것은 므낫세의 죄들로 인하여 그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그분께서 그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옮기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도저히 유다 백성을 그 땅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므낫세가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을 이게 배격을 하고 떠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 상태 이대로는 이 사람이 여기 살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므낫세의 이 사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빌론으로 옮기실 수밖에 없다 하고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4절에도 이제 이 당시에 요시야 당시에 이제 활동하던 그러한 대언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므낫세에 대해서 요시야하고 비교하면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이제 1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BC 2000년경에 그렇죠?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쯤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데려다 놓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유대인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그런 이방 나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분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특권이라고 생각하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이다. 예, 이 유다 백성이 지금 완전히 멸절이 돼서 이제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특권 중에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한국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국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불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장점이 많은데 그 장점 중에 가장 큰 게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줬다. 다른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직접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와서 전달해 준 거예요. 잘못할 때 내가 이렇게 잘못한다.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을 들은 그런 민족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엄청난 특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민족이 된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민족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가 믿지 않는 다른 그런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빛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특권과 이러한 영예를 이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 서기관, 대언자, 지금 얘기하면 특권층이에요. 이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서민에 이르기까지 100% 다 타락을 해갖고 하나님 보실 때 더는 국가로 존재할 그와 같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역대기야 가서 보시면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야 7장 14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선서할 때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그리고 낸시 레이건 이 부인이 이게 성경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해서 딱 읽었던 그 말씀이 역대기야 7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뭐 해도 일단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오늘 므낫세가 그렇게 사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므낫세에게 이루어 주세요. 므낫세가 그렇게 사악한데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느 만큼 사악한가 한번 성경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21장 1절 거기 가서 보니까 므낫세에 대해서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1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살에 통치하기 시작해서 55년 동안 통치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유다,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면서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 연장이 됐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참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15년 동안에 여기 있는 기록대로 그대로 믿으면 그때 누가 태어나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아들이 태어나서 결국은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세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므낫세가 10년 동안 아버지하고 나이가 이제 어렸기 때문에 10년 동안 같이 통치한 게 아니냐. 1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태어났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쨌든 성경 말씀 그대로 읽으면 그러면 므낫세가 이 히스기야의 15년 수명이 연장됐던 그 기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수명이 연장이 됐지만 사실 유다에게는 악한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 15년 수명 연장이.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편에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나중에 역사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므낫세에 대한 기사가 시작이 되자마자 악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21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멸한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그 아버지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잖아요. 그 아하스가 주의 집을 다 봉쇄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거를 히스기야가 다시 나타나서 다 치워버리고 지저분 거 치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 또 아들이 나타나더니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 다시 다 집어치우고 그러고는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 같이 바알을 위해 제단들을 세우며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겼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선하고 경건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여기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나오자마자 악평이 그냥 쏟아져 나오잖아요. 총평은 21장 16절에 있습니다. 므낫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이용한 자기의 죄 외에도 또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마침내 예루살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가득하게 하였다. 얼마나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많이 죽였는지 예루살렘 이 한쪽 끝에서 저쪽까지 무죄한 사람들의 피로 이 도시를 가득 채웠다고 할 정도로 사악한 사람이 므낫세였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근데 이게 미스테리가 계속 반복이 돼요. 아하스가 그렇게 악하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 히스기야. 그 다음에 또 악한 사람이 누가 나? 여기가 이게 지금 나타나는 사람이 므낫세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악한 아들이 잠시 통치하고 아들이 이제 아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므낫세 이렇게 악한 사람 그 악한 거를 능가하고도 능가할 정도로 좋은 또 요시아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부모가 꼭 좋고 나쁘고 이거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다 이렇게 삶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악했냐. 21장 11절 가서 보니까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또 므낫세 이전에 있던 아모리 족속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 악하게 행하며 자기의 우상들로 유다 또한 죄를 짓게 하였다. 여기 나오는 아모리 족속이 곧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이 가장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결국 나중에 가나안 땅에 넣어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이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그와 같은 대상이 아모리 족속인데 그 아모리 족속의 그 사악함보다 므낫세의 사악함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악하게 했을까 우리가 이해가 이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한 일을 완전히 되돌려놨어요. 그래서 2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일단 가증한 우상을 주의 집에 세우고 그 다음에 1월 성신, 하늘의 온 군대 이렇게 나올 때 온 군대는
1월 성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모르고 할 때는 1월 성신에게 이렇게 빌고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지한이라 같은 이교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는데 므낫세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 분명히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저게 신이라 그러고 그렇게 가서 숭배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창조 목적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은 다른 거 없어요. 거기 있는 것처럼 계절과 날과 그 다음에 해 이거 변하는 거 이러한 용도로 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2장 1절 가서 보니까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군대는 영어로 호스트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호스트. 그래서 우리가 만군의 주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군의 주. 그 만군이 말 그대로 만의 군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어로는 Lord of Hosts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군대들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만군의 주가. 거기 나오는 군대, 이 호스트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지금도 어느 누구 초대하면 그 집에 호스트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호스트예요. 그 호스트 맞는 말인데 성경에 나오는 원래 의미의 호스트는 군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군대고 성경 가서 보시면 메뚜기, 사자 뭐 할 거 없이 심지어 천사 할 거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물을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군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나온 것처럼 하늘의 온 군대, 하늘의 온 군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해와 달과 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므낫세가 원래 주의 집에 제단이 하나만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제단. 근데 여러 제단을 그 안에 이제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기 위한 그와 같은 제단들을 이제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악한 일을 행했어요. 6절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불 가운데 이게 뭐야?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을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 20장 1에서 5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그런 인신 제사 이런 거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데 그 형상이 들어있는 그거를 가져다가 어떻게 몰렉에게 갖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표현했듯이 이런 몰렉이라는 그런 우상이 있으면 몰렉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손을 빨갛게 달구는 거예요. 거기다 아들 갖다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과거에 아모리 족속이 행하고 가나안 족속이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것은 그냥 두면 안 된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에 집어넣으시고 이들 다 청소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므낫세가 왕이 돼갖고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인신제사를 드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2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영매들을 데려다가 점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앞날을 알아보라 그러고. 여러분 영매는 스피리추얼 미디움입니다. 미디움은 중간에 낀다는 거거든요. 사람과 그다음에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중간에 이렇게 껴서 그래서 악한 영을 통해서 무언가를 묻고 하는 이런 걸 그거를 우리가 영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이 미디움, 이 매개체 역할한 이와 같은 존재는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신다고 하는데 영매들과 사귀고 이들에게 가서 묻는 이러한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유다 백성을 더 이상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사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우리가 과거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교회잖아요. 과연 그럼 우리 교회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나은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 혹시 여기 므낫세가 가나안 족속들의 그 악한 그런 풍습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한 것처럼 혹시 교회가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교회에 도입을 해서 지금 이 시간에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락음악입니다. 락음악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예. 므낫세가 행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예 과거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므낫세가 저랬더라. 이렇게 읽으면은 그럼 우리에게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 읽고 우리 교회, 그렇죠? 한국에 있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 이교들의 어떤 풍습을 가져다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척결을 해내야 그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척결을 해내는 게 그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영이 맑아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혼미한 그런 영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눈을 뭐가 보이질 않으면 어떻게 척결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깨끗한 것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을 우리 목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가나안 족속이라는 행위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행위가 존재한다든가 하면 과감없이 척결해내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다짐을 하고 우리가 신약교회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유다 백성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대언자들을 보내셨으나 이들이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21장 11절에서 이제 15절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들을 통해 주신 대언의 내용이 뭐냐. 먼저 11절 가서 보니까 므낫세가 엄청난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와서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왕 므낫세가 나 보기에 엄청나게 악한 아모리 족속보다 더 악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대언자들이 와서 직접 증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직접 대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이걸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씻으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너무 지저분하게 된 거예요. 그냥 가는 데마다 우상단지가 이게 있으니까 너무 지저분하니까 씻어낼 수밖에 없다는데 씻는데 유다 백성이 있는 상태에서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그렇죠. 이 땅이 안식하는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을 물로 청소하듯이 씻어낼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께서 대언자들 통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이렇게 되면 백성이 원수들의 손에 잡혀가고 원수들의 먹잇감이 돼서 엄청난 어려움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15절은 이 모든 재앙의 이유가 뭐냐. 이집트에서 나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는 거야. 용서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BC 1500년경에 그때 이제 이집트 탈출했거든요. 지금 이게 멸망하는 게 BC 600년 정도에 이제 멸망을 하니까 그난 900년 동안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대언자들을 또 여기 가서 보면 16절에 므낫세가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한쪽에서 저쪽까지 채웠다고 할 때 그 무죄한 피가 누구일까? 1차적으로 이런 대언자들 죽이지 않았겠어요. 와서 올바른 말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대언자들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불러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성경 가서 보시면. 그 조건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29장, 그 다음에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사무엘기하 7장 10절 거기 가서 보시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하면 오직 유일하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가 섬긴다고 할 때 그때 여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거 지키지 못하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고 이제 남은 게 유다인데 유다도 도저히 그 땅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더 슬픈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한 걸 두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두 눈으로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게 이게 더 슬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걸 우리 시대에 좀 적용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신약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조건하고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신약교회, 그걸 우리가 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온 땅을,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그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긴다고 할 때 신약교회 존재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이 없이 다른 모든 것들 잡다하게 다 갖고 들어와서 이것도 섬겨 저것도 섬겨서 하면 결국은 신약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조건이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이제 10년 돼 가는데 앞으로 얼마나 존재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뭐냐.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거 가치를 만족을 못 시키면 이 교회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들 어느 면에서 잘못하면 이름만 가졌지 죽은 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직접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대교회 같은 경우 뭐라 그래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내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는 조짐이 보이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살려주는 이야기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므낫세가 이렇게 엄청나게 사악한 일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우리 역대기야 33장 가서 보시면 나옵니다. 열왕기하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자, 어찌 되었는지 그 당시에 온 땅을 지배하던 그런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근데 아시리아 왕에게 기분 나쁜 어떤 일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여기 가서 보시면 역대기야 33장 11절에서 이제 13절 가서 보시면 11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보내심에 이들이 므낫세를 붙잡아 가시들 가운데 넣고 족쇄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불러갖고 여기 지금 바빌론이죠. 바빌론은 그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제2 수도가 바빌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바빌론이 커져갖고 나라가 이제 바빌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빌론을 이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이 므낫세가 33장 12절 가서 보니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왕노릇 하다가 지금 족쇄에다 이렇게 잠겨갖고 이래갖고 지금 끌려갔으니까 이게 뭐 말이 아닌 거죠. 밥도 못 먹고 진짜 어렵게 된 거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기를 낮추어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심에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거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예, 돌아왔다.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돌아오자마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내용이 14절부터 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첫 번째 어떤 일들 했냐.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강화하고 이 여러 곳에 이제 수비대를 두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 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나오고 15절 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15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어놨던 제단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16절에는 백성이 와서 이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면 돌아온 다음에 또 돌이킬 수 있잖아요. 배은망덕하게. 근데 지금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게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침례자 요한도 신약 성경에 등장하자마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므낫세가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를 가장 기뻐하신다. 회개를 가장 기뻐하신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다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도 살려주시잖아요. 므낫세도 살려주시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아무리 악한 죄를 져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 죄를 지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 후서 7장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근심합니다. 죄 짓고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해요. 그렇죠? 근심하는데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는 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망에 이르는 그런 근심이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180도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른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봐라.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올바른 회개를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 이게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회개를 진심으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표징의 증거들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을 했다. 그러니까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해야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 그 맺는 것이 확실히 입증이 돼야 그게 회개한 거다. 근데 므낫세가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회개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교만이에요. 가장 기뻐하는 게 회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가 없다는 거 살다 보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그때 두 손 하나님께 들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시켜야 돼요. 아이들도. 조금 아까 여기 교회에 왔더니 12층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막 소리가 나고 그냥 막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이 술 사가지고 거기 와갖고 뭐 새우깡하고 해갖고 남자 여자 다 합쳐가 거기서 술 먹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기 12층에 조용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12층 그 엘리베이터 옆에 그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갖고. 그래서 제가 야단 하나도 안 쳤거든요. 잘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보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술 먹고 어디 가서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담할 거 아닙니다. 우리 애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이켜야 되거든요. 돌이켜야 사는 거다. 꼭 뭐 술 먹고 뭐 이것만 꼭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우리가 사람이면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므낫세까지 악한 자도 이렇게 므낫세처럼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신단 말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역대기야 7장에 약속한 그 말씀대로 므낫세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에서 뽑아다가 다시 왕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했어요? 가서 보니까 얼마 동안 55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모르긴 해도 한 뭐 30살이고 얼마쯤에 잡혀갔을 텐데 그렇죠. 55년 동안 통치를 했다. 아마 잡혀간 이후에도 다시 돌아와서 20년, 30년 이상 아마 왕을 하고 이제 그러고 죽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므낫세는 오래 살면서 통치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 벌을 주세요. 그건 뭐냐면 왕이 죽으면 왕이 들어가는 돌무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므낫세가 백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걸 복원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지만 그 해놓은 일이 너무 악한 게 많았기 때문에 평생에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돌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서 보니까 자기의 동산에 묻혔다. 열왕기하 21장 18절, 역대기하 33장 20절.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이것까지 적어 놓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싫어한다. 그 왕의 돌무덤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하스도 그렇고 돌무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히스기야 죽는다든지 또 이제 오늘 나오는 요시아가 죽는다든지 그냥 온 백성이 와서 계속해서 분향을 하면서 이 왕을 애도하고 왕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게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사람은 죽을 때에도 사람들 통해서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아몬이 나옵니다. 21장 19절에 아몬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그냥 겨우 2년 동안 이제 통치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몇 구절 안 나옵니다. 그 밑에 3절인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절이 나오자마자 그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며 자기 아버지가 걸은 모든 길로 걸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므낫세가 바빌론까지 끌려갔다가 하나님을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후에 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행했던 그 악한 일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일을 죽을 때까지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그렇게 되돌리려고 했는데 되돌리지 못한 게 뭐냐? 자기 아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수치당하고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걸 아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보지 못했다 해도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얘기했을 거고 어머니도 얘기했을 거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와 같은 그 수치당했던 그 일, 그 뻔히 뭔가를 알면서도 아버지가 행했던 것은 똑같이 행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해 있고, 역대기하 33장 23절 가서 보면 므낫세보다 더 범법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악한 일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심판하세요? 그의 신하들을 시켜서 이 아몬을 암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아몬이 암살당해 죽는 이와 같은 비극을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이후에 유다 왕국에서 어쩌면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아가 이제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요시아 이야기는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기 하에도 34장, 35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4장이 기록되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양이 기록이 된 거예요. 예, 요시아에 대해서.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19명 중에 한 명도 좋은 왕이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그래도 좋다, 선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왕이 8명 정도가 됩니다. 8명.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이 있는데 그 8명 가운데도 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뭐 이런 사람들 또 나중에 요담 이런 사람들은 그 가서 행적을 살펴보면 그렇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고 선한 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시야 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 다윗과 이제 솔로몬이 있었고, 근데 솔로몬도 아마 죽기 전까지 엄청나게 이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왕이라 이제 볼 수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이런 동안에 한 4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중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왕은 4명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 그 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금 나오는 요시야. 이렇게 이제 4명 정도가 있는 거다. 심지어 요시야 시대의 대원자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 이제 52장까지 돼 있는데 그 안에 예레미야 22장 11절에서 17절 가서 보면 예레미야 대언자가 요시야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좋은 왕입니다. 성경 가서 보니까 요시야가 8세 통치를 시작해서 31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요시야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11개월 이렇게 그대로 접어두시고 여기 역대기하 3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장 2절 가서 보니까 요시야가 좋은 왕이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러면 무언가를 벤치마킹 하죠.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이게 벤치마킹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왕은 아사, 여호사밧, 지금 요시야 나오잖아요. 그 벤치마킹 대상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처럼 내가 되려고 노력을 한 사람은 다 선한 왕이 됐고,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 벤치마킹 대상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잖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아니면 누구예요? 아합이잖아요. 이 둘을 벤치마킹 하니까 그러니까 악한 일만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남왕국 유다의 이 좋은 왕들은 벤치마킹 대상이 누구냐?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을 벤치마킹 하니까 좋은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한다고 할 때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의 벤치마킹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의 벤치마킹 대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그 벤치마킹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왕이면 좋은 사람을 벤치마킹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살의 왕이 됐는데 8살부터 16살, 그러니까 통치 8년이 될 때까지는 8살짜리가 뭐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머니도 도와주고 뭐 삼촌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옆에 있는 노인 이런 그 신하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섭정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한 8년 동안 이제 섭정을 받고, 그리고 드디어 16살부터 그의 통치 이제 8년부터 34장 3절에 가서 보면 그가 아직 어릴 때고 자기의 통치 이제 8년에 나이로 이야기하면 16살에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제 12년이면 만 20살입니다. 20살에 산당들과 작은 숲들, 조각한 형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16살부터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형상, 우상, 무슨 조각한 거 이런 모든 거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4년 있다가 만 20살부터 이것들을 제거하기 이제 시작을 했다.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알들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작은 숲들, 형상들을 부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유다에서도 행하고 34장 5절 6절 가서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므낫세 지파에까지 이 모든 것을 전달해서 형상 우상 다 없애버리라고 해서 직접 제거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요시아 이후에 4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모든 것을 여기 가서 보시면 제가 다 읽을 수 없지만 열왕기하 그다음에 역대기하 여러분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가서 보시면 하여튼 요만한 거 하나까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에 있는 대로 다 지키려고 이 요시아가 모든 거 다 개혁을 이루어 놨어요. 그게 다 개혁을 이루어 놨는데 나머지 그 4왕이 한 23년 24년 동안 바빌론에서 멸망당할 때까지 다 완전히 망쳐놓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흥황했다가 떨어졌다 흥황했다 떨어졌다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거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야 이런 거를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역대기 이런 이 왕들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유 2500년 전에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죠. 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겠구나. 이걸 다 끝나면 이게 주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할 때 왕성해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할 때 망하게 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똑같은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적용을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읽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지금 세상이 역사회로 돌아가고 있을 때 어느 쪽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것까지 판단해서 이것까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너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 읽고 아 그래 2500년은 이스라엘의 삼국지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그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뭐예요? 나라가 잘 되냐 못 되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적용을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토탈 트루스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하나 있는 트루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는 토탈 트루스다. 토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람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토탈 트루스를 토탈리 다 지키려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빼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토탈 트루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통해 이해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내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이걸 보고 100%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이러한 토탈 트루스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왜 사랑침례교회를 하느냐? 우리 교회는 토탈 처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구원만 가르치는 교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킹잼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옳다고 하는 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거 하나까지 주방에서 설거지 하는 거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식까지도 건강한 그런 시민의식을 만들어서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거 이러한 걸 하기 위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걸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 이게 다 뭐예요? 국가가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읽고 나면 그럼 저와 여러분 이런 걸 보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인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유다 왕국처럼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토탈 트루스 하나님의 트루스는
이렇게 일부분만 트루스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 토탈 트루스라는 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관련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는 건 다 100%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갇힌 100% 옳은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걸 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그런 교회를 토탈 처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종일 펴서 킹제임스가 옳다 이것만 합니다. 많은 교회가 구원만 이야기해요. 그렇죠? 많은 교회가 자기네 교회 키우고 하는 이런 것만 이야기. 우리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 처음부터 끝까지를 탐구해서 그 모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를 지금 열왕기 상하를 지금 20번 정도를 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나라가 어떻게 하면 흥하고 나라가 어떻게 하면 망하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가치를 파괴하고 그 안에 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냔 말이에요. 이걸 여기까지 적용을 해야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적용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킨 이 시간에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그랬구나 그래 끝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세상의 역사와 가치까지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화도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학도 보고, 음악도 보고, 그렇죠? 의상도 보고, 이런 모든 예술과 이런 것까지, 역사까지 전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토탈 트루스의 이런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렇게 될 때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인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 때문에.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사람이 드디어 통치 18년이면 나이가 26살입니다. 그러니까 16살에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해서 악한 것들 제거한 게 20살에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요시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요시아가 26살 때 이제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을 복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 하면 서기관 사반을 부릅니다. 34장 8절에 가서 보면 서기관 사반. 그래서 사반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이제 보냅니다. 자, 이제 성전이 망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니까 백성들이 성전 보수를 위해서 돈을 내는 내용이 열왕기하 22장 4절에 나와요.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돈을 가져다 세고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일하는 석공, 목공 이런 사람이 돈을 다 나눠주는데, 여기 열왕기하에 가서 보면 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했는지 돈을 이렇게 주고는 계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100만 원 이렇게 주고 나면 원래 계산서 갖고 오라 그래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신실하게 일을 하니까. 왜 그래요? 왕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밑에 있던 그런 그 일하는 사람들이 왕의 그 열심과 하나님을 향하는 걸 보고는 거짓말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계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저렇게 트러스트하고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할 때 이런 정도가, 돈을 주고도 사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산서를 받아야 되지만 주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계산서 사실 안 갖고 와도 된다.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겠, 이런 마음이 이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겼냐?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했다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반이 왕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듣고 여기 역대기에 가서 보니까 왕이 옷을 찢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 지금 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오면 다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 율법책이 지금 성전에 어디에 갇혀갖고 지금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신명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율법책에서 한 권 책을 복사해서 필사해갖고 그 옆에 두고 항상 이 말씀을 읽으라. 하나님 말씀해 주면 뭐 성경이 있어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이 통탄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없으면 어때?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요시아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대언자 훌다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가서 여쭈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여쭙지 아니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대언자 훌다에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훌다가 가자마자 무슨 얘기를 해요?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돌이키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요시아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27절, 28절에 이제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한 그 왕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라. 내가 평안한 가운데 죽는다. 무덤 속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도 그게 대단히 큰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죽임을 당하거든요.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의 많은 애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칭송을 받는 그런 왕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요시아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이제 훌다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요시아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역대기하 34장 29절에 33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 33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어요.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지역에서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곧 그분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그의 평생 동안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따른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도자 하나가 바르게 쓰게 될 때 그 밑에 백성은 그 지도자를 따라서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악하면 백성이 악한 거고 지도자가 선하면 백성이 선한 일을 추구할 수밖에. 그게 인간의 구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든 아니면 하여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요시아가 23장,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20절 가서 보면 유다의 온 땅에서 개혁을 이제 실시합니다. 성전에서 더러운 거 제거하고 몰렉에게 아이들 바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솔로몬이 세워놓았던 이방 신들, 우상들 다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역대기하 35장 1절에서 19절에 많은 절을 하라 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시아 이전에 좋은 왕이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였잖아요. 히스기야도 올바른 일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죠. 요시아도 지금 성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은혜를 통해서 그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이 유월절 사건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일을 할 때 항상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거. 예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다시 내가 개혁해야 되겠다 할 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를 다시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이제 넘칠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다 끝난 이후에 요시아가 애석하게 젊은 나이에 이제 죽임당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0절, 역대기하 35장 20에서 2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온 세상은 아시리아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시리아의 이제 세력은 점점 이렇게 쇠퇴하고 그다음에 신흥 국가로 지금 바빌론이 역사의 무대에 이제 막 등장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점입니다. 그 당시에 바빌론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 그러니까 여기 팔레스타인 보시면 이 밑에 이집트가 있는 겁니다. 그 저쪽에 아시리아가 있고 아시리아 저 옆으로 이제 바빌론이 있는 거예요. 이 세 나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두고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집트의 파라오 누고가 올라와서 그래서 요시아가 이제 싸움을 하러 나가죠. 그런데 누고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너하고 싸우러 온 거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요시아가 이제 말을 듣지 않고 싸움을 하다가 말 그대로 장렬하게 전사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한번 가서 이사야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요절했을까?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긍휼이 풍성한 자들이 끌려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도다. 그는 화평 속으로 들어갈 것이요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들은 다 자기 침상에서 안식하리라. 요시아가 왜 젊은 나이에 요절했냐? 바빌론이 침공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나님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일도 있다. 하나님의 의로운 그러한 의인들이 일찍 죽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일찍 죽어야 될까? 일찍 죽는 일도 있다. 악한 일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시아가 나이가 얼마 안 됐거든요. 8살에 해서 아마 뭐 31년인가 했으면 39살에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22년 있으면 바빌론에서 멸망되면 70세가 되면 그때 가서 이 모든 거 악한 일을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요시아를 데려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바빌론이 결국 BC 586년에 유다를 이제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22년 동안 유다 땅에 4명의 이제 악한 왕이 등장을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가 말 그대로 나라를 팔아먹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유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이 안에 많이 있고 같이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르게 투표해야 할 때 올바르게 투표해야 이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가치를 지킬 때 그걸 지킬 때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왜 괜히 역대기야를 읽고 왜 괜히 열왕기야 읽어요? 읽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가 왜 흥하고 망하고 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지키고 그렇죠. 보존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그걸 살려주시고 남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고 이 땅에 그걸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유다 땅에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바빌론을 사용해서 다 저쪽으로 제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와 같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제대로 깨달아야 그래야 오늘 열왕기하 21장 그 다음에 역대기하 33, 34, 35장이 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거 하나님의 토탈 트루스, 하나님의 토탈 트루스 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 진리를 지키려고 저와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토탈 처치라는 거예요. 토탈 처치.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따라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를 하는 거다. 이런 걸 인지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면 그런 모두에게 이제 기쁨이 될 겁니다.